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성경은 족보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계열이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거룩한 계보와 그렇지 못한 계보, 두 개의 커다란 물줄기가 역사의 흐름을 타고 계속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창세기 5장을 보면 믿음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부터 셋과 에녹, 무드셀라 등을 거쳐서 노아로 이어지는 경건한 믿음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인물로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면면이 이어져 왔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이 족보는 노아를 지나서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되지요. 나중에는 다윗과 예수님까지 흐르게 돼요. 이에 오늘 2절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거룩한 계보와 반대가 되는 게 가인의 계열이었죠.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거룩한 계열과 타락한 계열이 섞여서 같이 타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서로 계열이 다르니까 각자 자기 길을 가야 할 텐데 같이 섞여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의 영향이라 할 수가 있죠. 죄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도 한눈 팔고 세상과 타협하고 섞이는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섞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는 생수로 있을 때 생수입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면 생수가 아니죠. 생수에 조금의 흙만 들어가도 금세 흙탕물이 됩니다. 섞여봐야 손해라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잔뜩 섞여버렸어요. 4절로 7절을 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섞였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생각 자체가 악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한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래 악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섞인 게 문제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고 그 죄가 갈수록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영적인 교훈과 원리를 기억해야 할 거예요. 함부로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고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쉽게 섞이고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세상의 가치에 육신의 욕구에 이끌려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거죠. 그 결과가 5절 말씀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계획들이 모두 악하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는 분별하여 섞이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으로 굳건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세상 방식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방식으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전함이겠죠. 성도에게는 지켜야 할 순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한결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득 혼란이 있어서 믿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귀해졌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용인하여 살아갈 때 혼자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너무 외롭고 힘든 일이죠. 다만 오늘 성경은 그런 악한 시대에 꿋꿋이 신앙을 지킨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지요. 이때 노아는 홍수 이전 사악한 시대를 살아간 단 한 명의 의인이었어요. 심지어 당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고 그 죄악이 얼마나 깊고도 넓은지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번째 후회죠. 이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한 징벌을 계획하십니다. 바로 홍수의 심판이죠. 다만 하나님은 그때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에게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14절로 15절 말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구원의 방주, 홍수를 피할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족과 혈육이 있는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죠.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숭고한 목적과는 달리 노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배를 만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배를 본 적도 없었을 것 같은 사람에게 거대한 배를 만들라는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이에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당장 착수한 것입니다. 이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비웃죠. 사실 홍수나 그 어떤 심판에 대한 증거도 징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노아만 알고 반응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기에 모든 것을 듣고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차이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 속에서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신 이유였습니다. 한결같은 믿음. 그 한결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왕도가 없지요. 신앙에는 속성 코스도 없고 쉬운 것도 없고 건너뛰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노아처럼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말씀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이상하게 봐도, 세상이 미련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꿋꿋하게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노아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의의 상속자로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에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꼭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섞이지 말아야 돼요. 섞이면 손해이고 섞이면 우리가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믿음을 고수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노아처럼 한결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흔들려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해야죠.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 한결같은 믿음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변이 아무리 흔들려도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도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로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되어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